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의 이 내용은 마가복음 전체의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되었던 본문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2장은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본론적인 내용을 다루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겠죠. 오늘 본문의 사실적인 주제는 뭐냐면,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보셨고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들은 이라는 제목이지만, 오늘 사실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시선입니다. 시선이라 하면 관심을 말하고, 관심은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시선, 관심, 중심. 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해? 행동 이전에 내용, 내용 이전에 시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 문제나 그 상황에 매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그 문제나 어려움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이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내가 그 문제와 상황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찾아온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찾아온 것이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예비된 목표입니다. 또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이라면 그 어려움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생각하는 문제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기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중풍병이라는 현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그 중풍병자와 둘러싼 그 4명의 사람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사야서 5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하나님의 시선, 즉 하나님의 관심, 즉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병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되며, 또 관심이 어떤 관심이 돼야 되며,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5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논쟁을 연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2장부터 쭉 열거해 나가고 있거든요. 1절부터 12절 죄사함에 대한 논쟁, 13절부터 17절 세리와 식사를 함께 했던 음식규례법에 대한 논쟁, 18절부터 22절 금식에 대한 논쟁, 23절부터 28절 안식일의 이삭에 대한 문제, 또 3장 1절부터 12절에 손마른 사람의 치유에 대한 논쟁. 이렇게 시선이, 중심이, 관심이,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겠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 시선이 바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논쟁 위에 시선과 관심과 중심이 바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셔서
파송을. 그래서 3장 이후에 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내용들이 쭉 증거가 돼요.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논쟁인 중풍병자의 제사함에 대한 논쟁인데요. 왜 마가는 그러면 많고 많은 환자, 병자들 가운데 중풍병자를 논쟁의 첫 주제로 채택했을까요? 그것은 중풍은 죄인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보세요. 중풍병자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눈이 떠 있어요. 보고 느끼고 정보를 얻지만 반응을 할 수 없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발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풍병이 갖는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성경을 한 구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신약이고요. 색인의 고갈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고갈앱되어 있죠.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등장함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울은 병들었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존재의 소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세 가지 종류잖아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점이 영적 죽음.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잖아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분리. 세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그 장소를 보고 지옥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2장에서 등장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었던 지금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성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뭘 짓는다고요? 허물과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허물 뜻은 뭐냐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떠난 상태를 보고 허물이라 그래요.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말티아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진 길을 떠난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죄와 허물. 그래서 죄는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면 영적 문제를 만나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착한데요. 착하기 때문에 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병원 가보시라니까. 누구처럼 악한 놈들은 정신병원 안 가요. 보면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순하고 착하고 법도 없이 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습니까? 착한 만큼 복음과는 상관없으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를 꼭 새겨듣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가는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 중풍병에 대한 실체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아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기도도 스스로 할 수 없고요. 예배도 스스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은혜도 회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유한결리여 진정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이 소식을 받는, 믿는, 반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소식이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야, 네가 은혜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아니 목사님, 나 지금 병인데요. 병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그 병이 쓰임받고 있구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서 도를 증거하시더니, 그죠? 도, 길도 짜요. 어떤 길을 증거하시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그래서 우리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중풍병이 왔다면 이 중풍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기를. 문제라는 것을 만났습니까? 상황이라는 것에 접했습니까? 꼭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그 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읽을 때 이런 무례한 사람들을 봤나? 이런 경우에 없는 짓을 봤나?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어요. 누구는 안 급하고 누구의 병에 치유는 덜 급한 병입니까? 질서도 안 지키지, 예의도 없지. 그런데 그런 네 사람 중풍병자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선에는 예의 없고 질서 안 지키고 아나무인격이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건데 상의도 없이,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백밀러를 통해서 봤더니 앰뷸런스가 막 사이렌을 켜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갓길로 차를 비켜줘요. 저도 비켰죠. 왜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길을 다 비켜주죠? 그 앰뷸런스에는 누가 타고 있으니까? 급한 환자가 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길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키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 중풍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온전하지 못했으면 저런 병이 주어졌을까라고 치리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키지 않은 것은 어느 면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멀리서 메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금 벅적벅적한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과 집안에 예수님과 대담을 준비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중풍병이라는 뭘 보고 있냐면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뭘 보시냐면 과거력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풍병자 4명이 먼 거리에 중풍병자를 위해서 4사람이 먼 거리에서 환자를 데리고 왔다?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을 받고 거기까지 신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중동지역입니다. 먼지가, 더위가, 습한 것이. 왜 이 4사람이 그 먼 거리를 더운데, 습한데, 어려운데, 무거운데, 그리고 사람들의 이미지가 중풍병이라는 이미지가 갖는, 그래서 사람들은 상종조하지 않는 이 사람을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이 먼 거리를 찾아왔을까? 왜 그럴까?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중풍병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얻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중풍병이 아니었다는 것은, 언제 시점부터 중풍병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과거력이 이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말은 그 사람이 병을 얻기까지의 삶이 좋았다, 나쁘다? 나쁘다고 생각되십니까?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그 사람의 과거력이 마을에 늘 폐를 끼치고 늘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만났다면 분란을 일으키고 만났다면 부담을 준다면. 어제 한 오후 2시쯤에 필리핀에 어느 한 선교사님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는 한 10년 만에 통화를 하거든요. 그 10년 만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40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끊었어요. 1시간 뒤에 또 전화를 했어요. 또 40분을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래 뭐 시간 되면 한번 봅시다 이러고 또 끊었어요. 밤 11시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분쯤 듣다가, 선교사님, 내가 지금 선교사님하고 오늘 지금 2시간 이상째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뭐 2시간 넘어 전화를 하는 내용이, 상황이 한 10가지 이상을 막 휘몰아치듯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 것 같아요? 돈 달라는 소리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라고. 제가 그 선교사를 너무너무 잘 알죠. 아버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선교사인데 만나면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는 만나면 뭘 하나 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 만나면 있는 것도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뭐 먹다가 뭐 들키면 내가 미안한 사람이 있고, 뭐 먹다가 들키더라도 떳떳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중풍병이 오기 전까지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중풍병으로 넘어지고 나니까 해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저기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대. 그 먼 거리를 덥고 습하고 무거운데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삶이 얼만큼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 네 사람은 중풍병으로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넘어지든 자빠지든 어느 면에서는 아무 하등에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그런데 왜 자기 힘을 다하여 이 사람을 메고 왔습니까? 메고 와보니 사람들이 꽉 차 있네. 그러면 돌아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까지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지금 달아내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붕을 뜯으면 집주인에게 고소도 당할 수 있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욕에 욕을 얻어먹을 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과 행위를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 당했을 때 이 네 사람, 하다못해 4명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들쳐매고 예수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지붕을 뜯으면서 흙먼지가 날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끊기고 집주인으로부터 지붕을 배상해야 되는 무례하고도 예의 없고 질서가 모르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네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절박함이 모든 체면과 장애물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중풍병이라는 이 현상과 상황 속에 무릎 꿇는 무릎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의를 뛰어넘어서, 질서를 뛰어넘어서, 변상을 뛰어넘어서 이 병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의 절박함으로 승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네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예배소서 2장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걸어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들것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오늘 들것을 메고 누굴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 친구는 누구죠? 어거스틴은 네 사람을 교회의 사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교회가 죄인을 예수님께로 다른 데 데려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서 제시되는 숫자에 대한 의미들. 1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2는 정인의 숫자. 3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4는 뭐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사람은 그러면 이 영적인 숫자의 의미를 조합하면 뭐예요? 교회는 동서남북 어느 곳이나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에게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은 엄청난 신뢰고 무례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은 체면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체면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옛날 세리였던 삭개오도 세리라는 체면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율법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 믿음은 사람들의 말, 믿음은 사람들의 방법, 경험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왜 지붕을 뜯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문을 향해서 들어오라고 손짓할 수도 있어요. 저기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길 좀 터서요. 저기 중풍병자가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지붕을 뜯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에게서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붕은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복음은 기존의 종교 체계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는 여기서 유대교의 막힌 구조를 상징적으로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붕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고리를 말합니다.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율례, 율법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이 지붕을 못 뚫고 있어요. 왜요? 그 지붕 이름이 내 생각이라. 그 지붕 이름이 내 경험이라. 그 지붕 이름이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라. 대전 하나된 교회 가볼래? 아우, 못 가. 그 코딱지만한 교회를. 대전 하나된 교회 가볼래? 아이, 그게 못 간다니까. 봐봐,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가면 퀄리티 떨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유지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CEO인데. 내 생각. 복음이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내 생각이라는 지붕. 믿음은 그 벽을 허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을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복음과는 상관없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타고 왔던 것을 버리고 가라고 하질 않아요. 네가 누워왔던 것을 뭐라고 합니까? 들고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들것이 그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들것을 지배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가족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 봉사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지팡이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 지팡이로 지붕을 삼고 살고 있는 줄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들 것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병 고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죄 사함을 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로 진실로 내 삶의 모든 건강이 되어 있다면 이것으로 먹을거리를 삼고 이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이것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말이 아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